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요, 매일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정들이 항상 완벽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때 그 계약을 하지 말걸, 그 사람은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가슴을 치는 실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끌고 가자니 짐이 되는,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상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이 드러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덜컥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딱 3일 만에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사는 적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사기당했다는 분노,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자책,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이 지도자들을 향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실수는 저질러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뼈아픈 실수의 현장을 어떻게 수습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을까요? 거짓으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지키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속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스라엘 진영이여 팔칵 뒤집혔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백성들은 왜 우리를 속였어? 당장 가서 저들을 죽여버리자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기꾼들을 처단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이죠. 하지만 지도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맹세하다는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명예를 건 엄중한 서약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욕을 먹더라도 백성들의 원망을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드러나면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든 깨트려 버리고 도망치고 상대를 비난하려고 합니다. 네가 속였잖아. 나는 잘 몰랐잖아.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다릅니다. 비록 내 실수로 잘못 맺어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일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시편 15편 4절은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특징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이죠. 성도의 품격은요. 실수를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변명 없이 책임지는 신실함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거짓에 속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데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선택은요.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거룩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잘못된 선택으로 맺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정이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성도의 태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쉽게 바꾸고요. 약속을 가볍게 깨는 일이 빈번한 이 시대에 성도의 신실함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속은 것에 분노하고 두려워하지만 언약을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를 패고 물깃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의 대가로 자유를 잃고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해야 될 장소가 특이합니다. 23절에서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라고 했고요. 27절에서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아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들이 배치된 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제단이었습니다. 원래 이방인은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가장 천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게 되었죠. 제단에 불을 피울 나무가 계속 필요했고 제단의 피를 씻어낼 물이 계속해서 필요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몸이 고달팠지만은 매일 제사 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피 흘림을 통해 죄가 용서받는 은혜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평생 짊어져야 될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며 한탄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의 결과물을 예배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실수의 멍에를 가져다가 당신의 제단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의 재활용으로 사용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합니다. 그 선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무시할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실수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뉘우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건졌고 종이 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에 대답이 나오는데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항변하지도 않았죠. 자신들의 속임수를 인정하고 처분에 전적으로 순복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남고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고난이 내 잘못의 결과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나무를 패는 자로 쓰시든지 물 깃는 자로 쓰시든지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만 써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섬김은 단순한 종살이가 아닌 하나님의 제단과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봉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완전히 동화돼서요. 심지어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 후에 느디님 사람 성전 봉사자가 되어서요. 포로 귀환 후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처분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곳은 더 이상 징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섭리가 작동하는 기회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비록 나무 베는 자리, 물 깃는 자리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길 때 그곳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봅니다. 약속을 쉽게 깨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변치 않는 신실함은 세상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변함없는 신실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브온 사건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한계를 드러냅니다. 동시에 사람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실수마저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섭리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당연시되거나 용납된다는 착각은 하지 말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와 되돌이킴의 역사하심도 있어 다시는 그런 연약함과 죄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